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도.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란 말이 나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어떤 위인이 걸어간 길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셨던 그의 모든 도가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따르기를 원하셨던 그 5가지 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이 way of truth, 진리의 도다, 진리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message of the cross,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전언,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그리스도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꼭 실천해야 하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서 모두 구원받고 모두 그리스도께로 모두 천국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도가 무엇일까요? 그 5가지 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repentance of dead acts, 이 죽음의 행실을 repentance라, 회개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여기 초보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 도에 대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도, 구원받는 그 길, 이 모든 것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기초만 붙들지 말고, 이제는 율법만 붙들지 말고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 도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초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그쳐버리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늘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는 사람은 비판이나 판단을 안 해요. 오히려 숙달된 자들은 무엇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말만 무성해요. 그러나 완전 된 자들은, 숙달된 자들은 뭐가 있죠?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 lead to death, 죽음으로 인도한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죄나 잘못된 행실들을 말합니다. 그런 행실들을 바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런 행실들에서 리턴하라,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turn from your sins,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회개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신앙의 초보인 율법으로는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도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못하겠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인데 오늘 1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밖에서의 신앙은 모두 허사고 형식이고 가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도는 오직 in God, 하나님 안에서 about God,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라.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교회 밖에 있는 것, 믿음 밖에 있는 것,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참 저는 기뻤어요. 담임 목사로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강순인 집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막 포도를 사오시고 도마토를 이렇게 막 사오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결과가 좋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져가면 하나님도 멀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으니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무엇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이 도를 따라가면,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그 도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프티즘, 이 세례와 그다음에 laying head, 이 그 뭡니까? 안수죠. laying hand
on heads, 머리 위에 랭해라, 손을 얹어라. 이 세례와 안수가 또한 그리스도의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도 말씀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과 이 땅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뭐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옛 행실이 다 죽는다, 씻는다, 모든 행실을 씻는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세례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이죠. 의의 옷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모든 죄가 장사돼버린 죽어버린 없어졌다라고 사라졌다라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표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리스도의 안수가 무엇일까요? 왜 안수가 또한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죄를 전가받으심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안수와 그리스도가 받으신 안수는 달라요. 사람이 하는 안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약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지금 용서받으러 왔으니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옮기는 거예요. 안수. 그럼 옮겨져요.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죽여버리죠. 제사로 지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안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 안수 받으셨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수가 위대해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5절 보면 메시아의 애언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쓰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 다윗시한 고백이에요. 이 애언시라고 하는 메시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 독생자 예수에게 안수했다. 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가히 인간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지식이다. 이렇게 큰 복음이 없어요. 이렇게 큰 진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수를 받으셔야 했고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안수를 알고 따르는 것이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축복이죠.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세례를 주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례와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의 resurrection,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는 누가 먼저 천국에 갔던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부활합니다. 다 사는 날이 와요. 다시 만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은 모두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성도에게 약속되고 부여된 그런 축복 중에 그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죽었다가 살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주님과 딱 접붙임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 도를 따라야 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요 부활해가지고 성에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런 길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보여주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아라, 죽은 자가 살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도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도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5번째는 Eternal Judgment, 이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예요. 2절 보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또 다른 도는 그렇게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의 교훈을 따라서 완전함, complete, 이 완성된 것, 이 그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여러분 율법으로도 이건 초보야. 그래서 그곳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서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들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살아갈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왜 열심히 운동을 하죠? 오래 살려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준비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준비는 심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런 말 하나 하는 것까지라도 다 심판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리라. 여러분, 말로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말로 너는 죄가 있어 안 돼 지옥. 말로 심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믿는 자들 말 조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말이더라. 말.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상 받을 사람도 있지만 이 망하게 할 멸망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기록된 대로 다 심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도를 행함에 있어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본문 4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코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멈추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멈추면 마귀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를 다니고 빚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아보았고 말씀도 능력도 맛보고 다 했는데 어떤 일인지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멈추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멈춘 사람들이요, 전도해 보면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생뚱이 전혀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순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다 알고 계세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오래 참음이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세례와 안수가 있어야 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길의 역사예요.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만들죠. 육지에 도로를 닦고 바다에 항로를 내고 우주로 가는 길까지 넓혀가고 있어요. 요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그 항로,
그것 때문에 전세가 난리지 않아요? 길이 막혀버리면 온 세상, 이런 바닷길 하나가 막혀버리니까 전 세계가 그냥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 인류는 길 위의 인생이에요. 길. 그것이 도예요, 도.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깊은 운동에 빠졌어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나 싶어 포기할 때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더니 그 사람이 또 와서 보고는 하는 말이 운명입니다. 살 운명이면 살고 죽을 운명이면 죽을 것입니다. 나미아미타불 하고 합장을 하더니 가버렸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의 도가 그거예요. 운명 맞게 사는 것. 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에구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그랬나. 다 조상 탓이외다. 조상 탓으로 돌리고 그냥 얼른 가버렸어요. 무엇이죠? 6.25.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가 그런 거예요. 조상 탓. 그래서 조상 제사 지내야 잘 산다고 그러죠. 헛된 일들이죠. 근데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그 빠진 사람을 보더니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쫙쫙 찢은 후에 긴 새끼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를 믿으시오. 이 줄을 붙잡으시오. 이 부줄을 붙잡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살았어요. 무슨 종교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기독교가 그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줄, 죽은 자를 살린 그 줄, 그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믿고 그 줄을 붙잡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빠졌던 사람이 그 줄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줄을 잡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잡고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와 고락이 결정되죠. 그러기에 우리들 인생은 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자주 확인하며 가야 돼요.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 제 길. 여러분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다. 뭐죠? 유다의 길이 뭐였어요? 예수를 파는, 예수를 회방했던 그 길은 지옥길. 그래서 유다는 제 길로 갔다. 내가 가는 길이 유다의 길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로 가는 게 아닌가? 늘 우리가 돌아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늘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늘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성경에서는 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세상 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힘들어도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여 이 완전한 자예요. 그가 초보자가 아니라 신앙의 완전한 자다. 구원받을 자다라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오는 성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찬양하시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